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합당한 삶,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불러주셨다 이거죠. 영어로는 calling, 소명, 불러주신 것. 구약 성경에는 카라라고요. 카라.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칼레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부르다라는 뜻이고, 또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준 이름을 짓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초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레오는 사람을 호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그런 경우에 이걸 또 카라라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라는 초대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초대할 때 우리가 이거 영어로 invite라고 그러죠. 제가 지난번 미군 부대에 딱 갔을 때, 축제가 있을 때에 딱 들어가면서 미군 부대에서는 들어가기 전에 딱 자리에 누가 앉는가를 딱 정해놨어요 벌써. 그래서 난 또 이제 목사고 하니까 좀 옆에 앉겠지 했는데 보니까 헤드 테이블, 커터 테이블 헤드에 제일 먼저 이제 올라가 있더라고요. 딱 들어가니까 이제 파스톨 김경만하고 이름표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기분은 좋더라고요.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이런 초청하다, 내 이름을 초청하다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연합 행사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이 순서가 있는데 자기 순서 명찰 없으면 그것도 난리 나요. 완전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초대를 받았는데 자기 이름이 없어봐요. 황당하다고요. 예. 명찰을 만들었는데 내 명찰이 없어져 봐. 분명히 명단에 있는데 그 이름에다가 명찰에다가 직접 쓴단 말이에요. 쓰는 거하고 인쇄되어져 나오는 거 또 달라요. 사람 마음이. 처음에는 좀 굉장히 불쾌하지만 그래도 또 차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그만큼 이름 부르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선별해서 다 불러주셨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법적인 용어가 있어요. 부르다, 소환하다. 증인이란 뜻이 있어요. 증인. 법정 앞에서 소환을 해서 증인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다. 이건 칼레오. 구약은 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많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다 사명이 있어요. 저부터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저기 하영이나 시온이 뱃속에 있는 동생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불러주셔가지고요. 다 어린 애기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러주셨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은요, 거룩해야 돼요. 좀 구별이 돼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로 폼을 잡고 다 거룩 행실 모양으로 거룩한 게 아니라 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히 구별되는, 거룩은 무슨 뜻이다? 구별되다는 뜻이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난 정말 저 집사님만 보면은 존경스러워. 정말 하나님이 보여. 이런 우리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래요.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이 목사님이 앞에 딱 이제 성경책 찍고 신방을 갑니다. 옆에 여전도사님, 부교육자들 따라갑니다. 대신방할 때. 그리고 그 구역원들 갑니다.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이 목사다. 대부분 알아요. 왜?
폼 보고 달리 보이잖아요. 성경책 탁 끼고 그 다음에 앞에 딱 가는 뒤에서 병아리들이 닭을 어미를 쫓아가듯이 절절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있을 때 목사인 줄 알아요. 벌써 이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도 외모도 중요하지만은, 외모에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이 강해져야 되고 속 사람이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왜 우리가 싸움을 싸웁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남들한테 기죽지 않고 누르기 위해서, 적을 죽이기 위해서, 나의 도전자이기 때문에 없애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 그게 뭐죠? 영어로 말하면 뭐죠? 가스펠. 또 굿뉴스죠. 굿뉴스. 좋은 소식. 가스펠이나 굿뉴스나 같아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게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이 뭐냐?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아셨죠? 많은 게 있지만 오늘 제가 좀 축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하기 위해서 사명을 맡겨주셨고, 사명을 맡겨주신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이 거룩한 자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나와 있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살아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요, 사람을 대할 때에 겸손하게 대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깍듯이 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김 목사님, 인사를 뭐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요. 저는 항상 누굴 봐도 외부에서는 인사를 거의 90도까지는 안 가도 항상 굽힙니다. 어서 오십시오. 갈 때도 이미지가 달라진다 이거죠. 겸손하게 돼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이 안에 있으면은 겸손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돼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는요, 지혜가 임합니다. 교만이 오면은 욕이 오지만은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 겸손한 자는 어떠냐? 재물이 붙을 수 있고요. 또 생명을 얻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 이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는데 재물과 영광을 준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겸손한 자에게. 자, 우리는 겸손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사람을 깍듯하게 대하세요. 내 주변에 가까운 친구가 없다?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까탈스러운 사람이 절대 안 붙어요.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이 정말 정리정돈 잘 돼 있고 깨끗하면 그 집은 힘들어요. 저처럼 민주주의, 자유롭고 그래 사람들이 와도 부담이 없어요. 너무 깨끗하면은 부담스러워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좀 사람이 약간 헐렁해 보여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보이진 마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깨끗하면서도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좀 헐렁해야. 제가 지난 월요일날 우리 총회 제일 큰 어른을 만났어요. 독재를 하는데 안 계셔. 웬 영감이 모자 딱 쓰고 청바지 딱 입고 티 한 개 딱 반팔 티 입고 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은 옷을 입고 하면 다 펴셔놔 버리거든요. 좋은 옷을 입고 딱 하면. 또 안 들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저를 또 만나기 위해서 그만큼 배려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한테요 우리가 좀 온유해야 돼요. 온유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좀 인내심을 가지고 무례함을 받아들인 그 성질을 온유라 그래요. 그래서 온유한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시편 37편 11절. 그리고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온유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는 기쁨이 더한다. 기쁨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유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요 너무 딱딱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딱딱할 필요 없어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빳빳하면 안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래야 사회생활도 자기가 승진도 올라가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재물이 주어지고 영광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뭐냐?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라. 오래 참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니까 우리도 그 특성을 닮아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잘 다닌다. 수요일날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걸핏하면 교회 간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남들이 볼 때 개떡 같더라도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성령의 열매를 받아야 하느냐? 말씀을 전파할 때 필요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이럴 때에 우리는요,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본받는 자가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라. 어떤 자들을,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도 우리가 용납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오너가 되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느 정도 특성이 파악이 돼요. 딱 파악이 되면은, 아, 저분은 저렇구나, 이분은 이렇구나. 근데 꼭 보면요, A라는 사람이 부족하면은 B라는 사람이 하면서 다 해요. 또 B라는 사람이 못하면 A라는 사람이 멍청해 보여도 또 다 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사람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 다 똑같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까 우리 최 목사님 금수저 은수저 다 필요 없어요. 우린 멍청해 보여도 바와 같아 보여도 똑똑해 보여도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사명을 주셨고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때에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띠를 왜 띠죠? 띠를. 띠는 우리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강하게 하는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허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좀 다쳐보니까요, 아프리카 허리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자, 똑바로 좀 있으면 또 아파요. 그런데 복대에 띠를 바짝 묶으면 괜찮아요. 그만큼 띠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강해지려면요, 성령의 띠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사람들이 아프면 다 인상 쓰고 얼굴 표정이 안 좋잖아요. 슬퍼요. 항상 어두워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기뻐요. 활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묻고 기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띠는 어떤 띠냐? 바로 진리의 띠다. 성령이 진리시거든요. 그래서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그다음 뭐죠? 의의 흉배를 붙이며, 호심경이라 그래요, 그걸요. 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자, 그리고 그 띠를 띠는 사람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한 띠를 띠고 있으면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왜?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런 큰 선물,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셨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령의 띠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묶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힘써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몸을 지체를 생각해 보세요. 머리 잘났다고 머리 지 맘대로 가고, 내가 일로 가야 되는데 눈이 이쪽으로 가버리고, 어떻게 돼요? 사고 날 수밖에 없죠. 운전하는데 앞을 보고 가야 되지, 이 눈이 나는 저쪽 보고 싶어 가다 보면 박아요. 그렇죠. 나는 이 핸들을, 자, 눈하고 다 똑바로 보는데, 난 에이씨, 난 맨날 이렇게만 핸들을 붙잡고 있냐, 요렇게 붙잡아 보자. 사고 나잖아요. 한 지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성도들을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뭐냐?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자.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입니다. 이 삶을 통하여 여러분 늘 풍성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시고 내 생각과 내 가슴과 내 머리와 모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많은 사람들을 다하게 해주시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성령의 띠로 묶어서 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심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